오늘은 벌 전력주일이니 현재 성사가 거행되는 날입니다. 모두 일어서 입장하시는 주교님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주교님께서 강복하시며 고개를 숙이고 성호를 구하며 강복을 받으십시오. 성가 304곡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용현동 분당에서 91분이 견진성사 받으시게 됐습니다. 또 그중에 22명이 우리 청소년들, 오늘 또 청소년 주일이죠. 그게 더 의미 깊다고 하겠습니다. 견진성사 때 새롭게 오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사직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로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요한복신록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니다. 찬미 예수님, 이제 시작한데 박수 치시면 어떡해. 교황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새 교황님이 이제 기자단 처음 하는데 막 박수 쳤더니
처음에 박수 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깨어있다가 마지막에 박수 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 22명 견진 받는데 벌써 지친 표정이네, 얼굴 보니까. 거의 뭐 반, 약간의 중환자실 수준으로 몇 사람 그러는데, 그래, 학교에서 뭐 수업 시간에 그냥 엎어져 자는데, 그래도 견진받으러 와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그래요. 우리 견진성사를 받는데 왜 받느냐? 세례, 어른들 경우는 세례 받고 나서 한 1년 내로 보통 견진성사 받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어느 정도, 몇 학년 된 다음에 이제 중학교, 하여간 뭐 좀 철이 든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를 받는데, 견진성사를 받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세례 때 씨앗처럼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씨앗을 뿌려주신 거예요. 사실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느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 하느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게 해주셨고 그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돋우고 줄기가 두꺼워져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정말 내가 계시다고 한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웃에게 조금 더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100이라는 걸 받았으니까 난 10이라는 걸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도움이 필요하죠. 나무를 심어놓고 그게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햇볕도 쏘여주고 비료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도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웃사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견진성사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견진성사 때 세례 때 오셔서 우리 신앙을 시작하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되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건 과연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견진성사 때 오시는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더 좋게, 더 돈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끈이 별로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하느님이 계시고 자비로운 분이란 그 확신이 굳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정말 하느님을 가장 좋은 아빠, 아버지처럼 부르면서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분께 우리 삶과 죽음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그래도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일,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덜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 불행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그런 일도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 앞에 사람이 주저앉고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걸 잘 견뎌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뼘 더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좋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 우리 앞에 뭐가 닥쳐와도 별로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담하게 그걸 맞이할 수가 있죠.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국 하느님께서는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느님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오늘 제2독서에서 한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표현했는데 그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 쫙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죽은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죽음이 두렵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 희망을 갖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또 형장에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순교자는 웃으면서 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느님께 대한 희망이 컸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돈독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과 죽음마저도 맡기면서 정말 담담하게, 침착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죠. 밝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기쁜 모습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신앙이 좋은 거구나. 나도 한번 성당 가볼까? 나도 하느님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더 돈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더 좋게 지금보다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뽑으신 사도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정을 보면서 그분께 직접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게 신앙이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자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이긴 했지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세주시라는 것을 아주 용감하게 선포합니다. 유다인 지도자들이 붙잡아다가 또 얘기하지 마라. 말 안 들으니까 매질도 하고 죽인다고 그 겁을 줬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굳건히 선포했다는 거죠. 오늘 제2독서에 나온 것처럼 바르나바와 바오로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때 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기꺼이 참아받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쁘게 참아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꺼이 졌다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가 지금보다 더 돈독해지면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용서, 그분이 주시는 희망,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돼요. 세상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더라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조금 소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조금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충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게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평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 한마디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견진여식이 시작이 되면 제가 여러분의 이마에 축성성유로 십자표를 그을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것,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됐으니까 나도 나에게 맡겨진 그분을 위해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테니까 힘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표를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표를 그을 때 그걸 생각하세요. 십자가 덕분에 내가 구원됐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모두 십자표를 일어서십니다. 받으시면 돼요. 이제 세례서약 객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보론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제 주교님의 안수와 기도가 있겠습니다.